넉넉해서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야도 보내고 북한선교도 보내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보내주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도 좀 보내주고 할렐루야. 네, 보내주십시다. 네,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리고 또 새가족 분들이 오셨어요. 영접하고 주님을 모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오늘은 못 나오셨는데 계속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가족들이 쉽게 교회에 오는 게 어려워요. 막 한번 영접했어도 또 세상에, 왜냐면 세상에 너무 찌들러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 여러분들 전도하시다가 내가 전도했고 그 사람 교회 한번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혼 맡기세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도록 그러면 돼요. 실망하지 마시고 아멘. 네. 교회도 막 초신자 때는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러는 거야 원래.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다가 은혜 크게 받으면 이제 딱 나오는 거야. 자, 우리 16장 10절로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7년 대환란의 후 3년 만에 있을 기간입니다. 있을 일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도 병이 많죠. 난치병, 불치병, 인간의 의학으로 못 고치고 의술로 손댈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도 보니까 날마다 아픈 분들이 나오는데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보여주는데 난치병, 불치병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의학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못 고쳐요. 의학이 고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이번에도 오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한 병 종류가 8천여 개가 된대. 몇 개요? 어마어마하게 8천 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의학으로 손을 좀 볼 수 있는 게 2천여 개밖에 안 된대요. 6천여 개는 손을 못 댄다는 거야. 누가 고쳐줘야 돼? 우리 만드신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불치병, 난치병 있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 먼저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있구나. 이게 어디 갔나요? 이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되겠습니다. 7 대적 재앙에 대해서 7년 환란 후 3년 만에 있을 일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5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을 부으는데 어디다 부으냐면 바로 짐승의 보좌에 부는 거예요. 짐승이 앉아있는 그 정부에 부는 거예요. 정부에.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짐승의 왕좌에. 이 짐승은 누구냐면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7년 대환란 기간에 남아있는 이들을 속이고 미혹을 했던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그 우상에 자기가 세워놓은 우상에 차르게 만들었던 이 악한 지도자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세상의 구주인 양 사람들을 속인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보좌에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보좌에 그 정부에 부어버리십니다. 그 정부 체제. 그게 여기 좀 안 나왔는데 이 부분입니다. 짐승의 보좌에 이 재앙을 부어버립니다. 첫 번째 재앙을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또 짐승의 표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병은요 안 고쳐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불치병, 난치병이라는 게 왜 있냐면은 인간은 의술로 손을 못 대는 놈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7년 대환란 기간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이 재앙으로 임할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7 대접이 부어질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사람들의 몸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연고를 발라도 주사를 맞아도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심판하실 때 이런 재앙을 하셨거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막 났어요. 바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백성들에게? 이집트 백성. 자꾸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그런 설교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사랑만 설교해달래. 얼마든지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증거하잖아. 십자가 보혈을 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내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입었잖아. 아멘. 아멘. 천국도 예비해 놓으셨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안 믿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생지옥이 될 거예요. 생지옥.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고 문제들이 좀 일어나긴 해요. 왜? 자꾸 사람들이 악을 자행하고 마귀가 역사니까. 그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질서가 있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려 올려버리면 이제 이 세상을 향한, 이 지구상을 향한 주님의 그 보호장치가 걷어지는 거야. 그럼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불안한 세상, 질서도 없는 세상.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흑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지난 여러분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예전에도 보면 여러분 이 LA에 흑인들이 많이 사는데 흑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편의점이니 장사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물건을 막 빼앗아 버리고 또 위협하고 폭행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적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될 거야. 사람을 서로 죽이고 폭행하고 질서가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걸 알아두시라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름 준비 잘해서 신랑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뒷일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안 믿는 사람들의 일까지, 그죠? 우리는 그냥 기도할 따름이지. 지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아서 함께 주님의 은혜 중에 살고 천국까지 가길 바랍니다. 아멘. 네. 독하고 악한 이 피부병이 막 일어나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 이 표는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거 안 받으면 경제생활 못한단 말이야. 물건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회사 출근할 때도 체크 못할 것이고 교통편 이용할 때도 다 이걸로 할 텐데 앞으로 의약품 구입할 때도 다 생활품 구입할 때도 마트 다닐 때도 이걸로 할 텐데 안 받으면 저 자연인이 돼가지고 사tuk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불편하게 살기 힘들어하거든. 사람들은 불편하게 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이렇게 발전을 하고 편의가 잘 돼 있는 나라에 살다 보면요, 그러지 못한 환경에 가면 못 산다고. 답답해서 못 산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세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또 이 땅에 부으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생물들이 죽고, 그리고 강과 물건원에 부으니까 세 번째 천사가 부으니까 식수가 다 피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먹는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가 또 다섯 번째 천사가, 네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부으니까 태양이 뜨거워져가지고 태양이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지 아니면 지구가 태양 쪽으로 좀 움직여 갔는지 공전자전하면서 사람들이 불에 태워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재앙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이거 다 지어낸 거 아니에요? 괜히 겁줘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지어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꾸며내? 사람은 부족하고 약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런 거지 아쉬움이 있으면 그렇지 하나님 아쉬움이 없어. 하나님이 거짓말할 일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런 걸 꾸며내겠어? 지어내겠어? 그죠? 하나님은 앞을 보시고 이러한 일로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오늘은 바로 이 짐승의 보좌에 진노의 대접이 다섯 번째 저주가 부어버립니다. 짐승 전부에 하나님의 심판이 말입니다.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적군, 대적 이런 표현 하잖아요. 반대선상에 있다 이거.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께 반대선상에서 싸우겠다는 이야. 이 적그리스도는 17장을 보면 그 정체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주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리셔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 짐승이라는 표현이 짐승은 이거는 비스트라고 하잖아요. 비스트. 애니멀 말고 비스트. 아주 싸나웠다 이런 의미예요. 야생이 싸나운. 정글의 그 싸나운 짐승들 있잖아요. 네. 없어요? 있어요? 싸나운 짐승들 있잖아요. 사자나 표범이나 또 여러분 뭐 싸나운 짐승들이 있다. 그 의미예요. 아주 싸납다. 성격이 아주 포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짐승이라고 저는 표현한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도 여러분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여러분 권세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악을 자행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짓 하나님 짐승으로 봐요. 아멘. 너도 짐승이다. 아멘. 저 푸틴도 짐승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멘. 저 시진핑도 짐승이고 아멘. 김정은이는 아무것도 없고 짐승이야. 짐승. 하나님 볼 때 짐승. 짐승들. 역사적으로 여러분 있었던 그리스 제국 또 어디입니까? 아수르 제국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집트 바로 왕이나 또 뭐 로마 제국 시저를 비롯해서 다 짐승들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대단한 힘을 가졌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힘을 가진 자들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짐승을 그렇게 한다. 포악한 짐승이다. 너는 내 백성을 괴롭히고 너는 나의 자녀들을 순교시키고 너는 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돼서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가로막는 짐승이구나.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거야. 아멘. 따라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100살도 못 살면서 그 권력 10년도 못 가면서 짐승들다는 지도자들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자로 말씀합니다. 너는 사자 같은 짐승이다. 너는 저 곰 같은 짐승이다. 너는 아주 포악한 짐승이구나. 짐승.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도 그 짐승들의 끝판왕이야. 마지막 역사 마지막 때 일어나게 돼. 그 사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게 분명하다. 아멘. 경성해야 돼요.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예언하시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아멘. 성경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내 영도 깨어나고 내 자식들도 깨우고 내 부모 형제도 깨우고 아멘. 이웃들도 깨워야 돼. 아멘. 근데 안 깨어난다는 거야. 안 깨어난다는 거야. 오히려 깨우려고 하는 우리를 막 핍박을 해. 오히려 우리를 비웃어. 아니 나이 들면 교회 나가지. 나 아직 내 인생의 화요일이라니까. 토요일 날 교회 갈게요. 내 인생 아직 20대예요. 88할 날 인생을 즐겨야지. 할 일이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장만하고 여행
형제자 아니고 내가 인생을 교회 가서 내가 인생을 허비할 수 없어요.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60곡이 넘어가고 70곡이 들고 나면 그때 교회 갈게요. 그때는 나도 천국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래요. 내 인생 화요일이 돼, 수요일이 돼, 아직 목요일이 돼, 아직 토요일 안 왔대. 나 늙고 이제 의지할 데 없으면 그때 교회 간대. 하나님이 그때 안 부르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불러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 종인가? 하나님 우리 종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아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주인이지 하나님은 주인이지 종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불러내면 감사합니다.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게 복인 거야. 아멘.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안 불러버린다니까. 안 불러버려요.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불러낼 때 빨리빨리 와야 돼. 여러분과 저같이 와서 이렇게 딱 안정을 취해야 돼. 주님 안에서. 아멘.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인생 즐긴다고 이 세상 풍습과 유행을 쫓아 살다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지내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고.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로 달려오게 하옵소서. 근데 주님께 안 올라간단 말이야. 빨리빨리 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짐승의 보좌에 부어집니다. 짐승이 누구라고? 적그리스도. 앞으로 일어날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지도자들은 다 짐승들이야. 우리 대통령도 짐승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짐승이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짐승이 되는 거야. 하나님 짐승으로밖에 안 봐요. 짐승을 천국에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멘. 잘 알아야 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돼. 목사님 말씀이 좀 셉니다. 세게 말해야 돼 지금은. 이제 때가 다 됐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아. 아멘. 할 말은 해야 돼. 아멘. 우리 지도자들이 내년에도 우리 지방정부 선거 있잖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짐승이 아닌 사람이 우리 시에,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짐승 같은 사람 세우지 마. 짐승.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이 뭐가 짐승이에요? 아이고 고급 슈트 입고 다니고 고급 차량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어우 굉장히 체면과 품위가 있어 보이던데요.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보십니다. 옛날에 왕들이 뭐 일반인들처럼 좀 부족하게 살았나? 모든 걸 누리고 살았어도 하나님 짐승이라고 하셨어요. 너는 짐승이다. 여러분과 저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 짐승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지도자 끝판왕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전 세계를 호령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왜 들을까요?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가 뭐예요? 물론 성경적인 카리스마는 은혜를 말하거든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 좋은 것이에요. 근데 악마의 카리스마를 가진 자야. 마귀도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어요. 원래 천사장이었거든. 지혜롭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였거든.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온갖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찬양의 파트를 맡기셨어.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려야 돼. 하나님께. 찬양이 충만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원래 그 일을 했거든. 하늘나라의 성가대를 지휘했던 자야. 찬양으로. 그가 지음받은 날에 그 안에 비파와 수금이 있었어. 악기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우리 주님을 높여야 할 그 천사장이 교만하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냐? 나도 하나님처럼 되란다. 그리고 그 자기 수하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버린 거야. 그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네. 예. 근데 이 마귀가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줬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지상의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악한 원수 마귀 용, 드래곤, 용으로부터 카리스마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호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막 이제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막 워싱턴 포스트니 또 뭐냐 AFT니 전 세계의 그 방송 언론들이 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이 다 연설할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다 보게 되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다 시청할 수 있어 생방송. 그때가 되면 그때 막 내가 우리 지구촌에 있는 지구상의 5대양 6대주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내가 평정할 것입니다. 평안하게 내가 전쟁도 그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게 해주고 다 사람 살 수 있는 안정된 세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긴 한데 외계인들이 와서 데려간 것 같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들려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금 좀 사라진 사람들이 저 아메리카 대륙에도 많고 저 한국에도 코리아에도 많군요. 유럽에도 조금 있고 아무튼 좀 광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인 것 같은데 그들은 저 외계인들이 데려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다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제가 이 세상을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으로 이끌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혼란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내가 안정을 취하게 해주겠습니다. 막대한 재정적인 걸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재정도 풀어줄 테니까 또 먹고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줄 테니까 힘들어 괴로워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그 사람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원했던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이 지구상에 우리 인류를 바르게 이끌어갈 사람이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세계적인 인물이야 하면서 쏙 빠져들어갈 거예요. 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배경에. 그리고 들려 올라가지 못한 이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아 그들 안에. 그죠? 예수님도 안 믿고 그죠? 물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이들도 남아있겠지만은 전 세계인들이 다 속을 거야.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거짓 선지자가 마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는 거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역시 세계적인 지도자는 뛰어나구나 하면서 쏙 빠져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망다니는 우리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남아버린 이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응하게 될 거예요.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적그리스도다. 저거는 악한 자다 하면서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을 5번째 천사가 부읍니다. 여러분 부은다는 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야. 성경에는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3일간의 집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성령님은 복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께서 우리에게 마치 기름처럼 물처럼 부어주셨어. 은혜로 임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행할 때도 그 진노를 부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부음만 받아야 돼. 괜히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고 방황하고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 부음받으면 인생이 괴로운 거야. 아시겠죠? 양면성으로 봐야 돼. 양면성으로. 자, 그래서 근데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부으니 쏟아버렸다. 지금 쏟잖아요 이 대접을. 그죠? 이거 7번 쏟아. 7 대접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거예요. 이 진노의 대접은 역사에도 하나님이 참아오셨어요. 죄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회개시키려고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참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하시면 우리가 살아있겠냐는 거야. 즉결 처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요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셨어. 안식일이 뭐예요? 우리는 한 주일날이야. 주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증인들 보는 앞에 세우고 죽이라고 하셨어. 또 간음하는 자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인이 있느냐? 증인 딱 세워주면 죽이라. 살리지 않으셨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증인이 있느냐 하면 증인들이 있어요. 죽이라. 구약에 하나님 즉결 처분을 하셨어. 봐주지 않으셨어. 그러나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말씀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다 죽었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죽었다고 애원을 할 것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사 어찌든 구원하시려고 참아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구히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네, 개인적인 심판, 국가적인 심판 하나님은 하시고요. 집안적인 심판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아서 우리는 더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잘 섬겨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하나님이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호우 있죠. 집중호우. 한여름철 되면 여러분 요즘에는 막 비가 막 넓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영역이 돼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데 보면 막 집중적으로 막 쏟아져 내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집중호우가 내린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집중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중적인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아.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피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아래 거하지 않은 자에게는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집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중적인 심판을 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목사님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나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 교만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없고 난 죄나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구원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 할렐루야.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야 돼.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교만해졌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셨잖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쫓아내버리시고 물리쳐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는 존귀케 해주셔. 귀하게 여겨주시오. 너는 참 귀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이 또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단 다시 말해서 이 미혹시키는 잘못된 이런 견해를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 미워하세요. 니골라당이라고 성경에는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내가 이것을 미워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니골라 당이 뭐냐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증언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세요. 그럼 우리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그런 거에 쏠깃해가지고 쫓아다니면 하나님 미움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그 대속의 은총 가운데 거하여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여 사명 감당하며 천국까지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단을 주님은 굉장히 미워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그것을 미워하는 거면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하셨어.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교만을 미워하고 이단을 미워하세요. 이단 사설. 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또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있구나.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고 또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단 사설을 믿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알겠습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기쁘게 주님을 섬겨나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여러분, 그다음 이제 7년 대화나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온 유럽과 온 아시아와 온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통치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모든 나라가 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움직이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속는지도 모르고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또 짐승의 우상에 절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용을 숭상하고 용, 드래곤, 용 문화가 전 세계를 막 휘감을 거예요. 용. 전 세계에서 용을 숭배하는 종교가 일어날 거야. 제가 미리 설명이 여기 있으니까. 용을, 드래곤 있죠? 용을 숭배하는 종교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중국과도 처음 관계를 맺을 걸로 보여요. 왜? 중국은 용을 숭상하는 민족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 그러면요 용이야 용. 긴 용. 꾸불꾸불하잖아요. 성이 용 같다는 보인다니까. 뱀이라니까. 중국과도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뭐 협력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문화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좋게 해주면은 그 나라도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용의 문화. 중국에 뭐 가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뭐 자금성이니 뭐니 관광지도 저도 중국 가봤지만 온통 용이야. 사탄마귀란 말이에요. 사탄마귀를 상징하는 게 용이거든. 붉은 용. 그러므로 우리는 살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용을 대적해야 돼. 알겠습니까? 용하고 이 뱀을 쫓아내야 돼. 뱀과 독사를 밟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뱀과 독사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하자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용 문화가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나라도 용 문화였다고. 그래서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에 여러분 왕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했잖아. 왕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했다고. 용포, 골용포, 용용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왕이 흐르는 눈물을 용루라고 했어요. 용루. 그리고 왕의 얼굴을 뭐라고 불렀어요? 용안이라고 했잖아. 용의 얼굴. 사탄마귀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문화적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다시는 이 대한민국이 용의 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 사탄을 쫓아내야 되네. 아멘. 마귀가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너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나를 알고 있구나. 그러고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잘하고 있다. 내줘. 정확하게 알리거라. 아멘. 아시겠어요? 이런 거 설교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고. 아멘. 주님 나라의 군사가 되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예.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잘 하셨어요. 예,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근데 주의 종을 잘 대접했는데 대접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대접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대접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대접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대접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돈을 이럴 때 쓰는 거야. 나는 그냥 인맥 형성한다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대접하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돈 줘.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지 않은 것들은 다 물거품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고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시라고. 아멘. 이런 절기 같은 거 맞이하면 여러분 이럴 때 돈 써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목사님 왜 설교가 또 돈으로 올라가네요? 아니 들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아멘. 목사님 우리 형편이 어려워. 복 받으라고. 아멘. 복 받으라고. 아멘. 복 받아서 이럴 때 돈 써야 돼. 아멘. 매일 돈 썼는데 하늘나라 가봤더니 하나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 그 너를 위해서 쓴 거 아니냐 이놈아. 이거 사 네가 너 하고 싶어 산 돈이잖아 그거. 네가 나를 위해서 했냐 그게? 그거 할 말 없는 거야. 아무런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천만 공을 쓰고 뭐 할 거야. 아무 할 말 없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영혼들 구원받게 하고 성령의 은혜 입게 하고 병든자 고침받게 하고 좋은 말씀 듣는데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복을 넘치게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거침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여러분 김 부장 이야기라고 유튜브 여러분 보십니까? 재밌더라고요. 난 잘 안 보는데 김 부장 이야기, 대기업 부장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50대 접어들어서 이렇게 현실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회사에서 살아남으려고 그죠? 50대 이제 부장 정도 됐으면 대기업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쟁에서 추월하고 또 낙오된 이들은 또 자영업자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회사 못 다니고 그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좀 아유 힘든 인생을 살지 이 생각도 되는데 그 김 부장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김 부장이 개통치료는 일하잖아요. 좌천돼가지고 아산의 그 안전관리 팀장이 돼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대기업에서 좌천시켜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좀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죠? 부장급이면 보통 연봉이 뭐 1억 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 김 부장이 일본에서 거기서 딱 들어오는 말이 현타라는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현타라는 말. 현타가 뭐예요? 현실에 대해서 자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현타에 빠지면 안 돼. 아멘. 아 그러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대기업의 부장의 자리에서 바로 상무를 바라보는 이제 상무, 전무, 뭐 부사장, 사장, 뭐 부회장, 회장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임원직으로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아 상무직을 바라보던 사람이 좌천돼가지고 성과 못 냈다고 해가지고 아산으로 좌천됐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좀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라는 의미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근무가 먼저 와 있는 그 일하는 분이 그러잖아요. 현타가 세게 올 때는 나한테 연락하세요.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 충격적인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당신 개똥이나 치우는 사람이다 이거야. 대기업 부장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당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길 없는 사람이고 여기서 이제 있다가 퇴직하라는 의미라는 거야. 네.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 현타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말하면 시험 끌게 되는 거예요.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현실은 힘들지.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세상 직장에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윗맥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직장 선배였던 내가 충성했던 사람이 나를 못 도와주고, 아래 직원들은 치고 올라오고 내 자리를 넘보고 있고, 그런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버텨나가냐고요, 목사님. 그리고 나는 성과 보냈다고 자천돼버리고 이제는 여기서 그만두라는 건데, 몇 달 다니다가. 그런 소모품 취급을 당하는 그런 현실인데,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런 말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아멘. 시험거리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주님 계신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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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현타에 여러분 충격적으로 되지 마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주님은 살릴 수도 있고, 주님은 구하기도 할 수 있고, 아멘. 주님은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고, 아멘.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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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짐승의 보좌에 부어지니까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왜 아프겠습니까? 이 종기장이 있잖아요. 질병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쓰리고, 극자리 가렵고, 극자리 피가 나고, 약품을 빨아도,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고, 주사를 맞고, 별걸 다 해봐도 안 낫는 거예요. 계속 온몸이 막 홀막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아프면 혀를 깨문다고. 성적이 너무 아프니까. 저도 여러분 치과 가면 어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70대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치과가 제일 무서워. 네, 50 넘어가면 치과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이빨 빠지고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어금니도 그렇고, 사람은 진짜 빼고, 어금니 흔들리지, 앞니 흔들릴 수 있지, 또 양치질 제대로 한다고 막 하지만은 그 젊을 때가 잘하다고. 제가 하는 목사님, 그분이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권역이 있거든요. 우리 총회에도 권역 그 담당자였어요. 여수 우리 목사님이신데, 김 목사, 치과가 제일 무서워.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치과 가면요, 치과 다 가잖아요. 그죠? 왜 안 가는 거 싶은 것은 가잖아요. 가면은 이 스케일링이나 아니면 이 잇몸 치료 같은 거 하게 되면요, 아플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 손을 꽉 쥔다고. 그 왜 그러겠어요? 덜 아프게, 좀 다른 데가 좀 아프게 돼가지고 여기는 좀 고통을 안 느끼려고. 그러니 막 내 스스로 막 손을 손톱도 없는데 이걸로 막 내 손을 막 뿌리는다고. 통증의 아픔을 좀 가셔보게 하려고. 아프니까 아플까봐.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보네. 근데 이 7년 대화는 후상된 말에 여러분이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 악한 종기와 독종이 막 일어나는데, 막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든지, 보통 아픈 게 아니겠죠. 얼마나 아프든지 혀를 깨문다는 거야.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자해를 시도하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럴 겁니다.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쓰라리니까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또 회방을 해요. 하나님을 비방을 해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을 회방해? 왜 하나님을 비방해?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죄인 된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탓하려고 그래.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막 부모를 막 탓하잖아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있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고생스러운 거야. 도대체 뭘 해준 거야, 뭘?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오고, 그죠?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면 안 돼요. 부모는 못 해줘서 미안하지. 여러분,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 아멘.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 내 손이 난 내 새끼한테 잘해주고 싶지. 그런데 자식들은 철이 안 들어가지고 엄마 아버지 탓한단 말이에요. 다른 엄마 아빠 비교하면서 그 애는 이렇게 해주고 그 애는 이렇게 해주고 그 아버지는 이렇게 해주고 그 아버지는 이렇게 해주고 그 엄마는 이렇게 해주는데 엄마는 왜 도대체 이렇게 안 해주냐고. 그래가지고 막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을 막 탓하는 거예요.
아프다 이거야. 그게 아프게 하냐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회개해야 돼. 따라서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시겠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고통을 내리시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 아멘. 불평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고 깨어져야 돼. 나를 살리고 구하셨구나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그리고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없어. 곰곰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곰곰이.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 힘들어. 아 저 교회 다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내 인생 힘들구나. 이러면 안 돼. 내가 부족하지. 내가 뭐가 온전한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회개할 게 많은 인간이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하고 아멘. 예.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때 내가 내 자신을 더 깨트려야지. 아멘.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아멘. 더 내 자신이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줄 수 있는 거야. 안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새롭게 빚어줄 수 없어 주님이. 아멘. 이때 내가 깨어져야지.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자. 아멘. 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후 3년 반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제 회개할 줄 몰라. 더군다나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 여러분 회개라는 게 큰 축복이거든요. 내 죄를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막 소리를 막 큰 소리 벼락 같은 소리를 내서 가지고 감동하지 않으세요. 잠잠하게 감동하신다. 내적으로 잠잠하게. 성령님은 부드러운 분이세요. 아주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마치 비둘기와 같이 부드러우세요. 내적으로 감동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감동을 잘 몰라. 느낄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동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때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소리칠 만한 뭐 자격이 있다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아프고 종기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회방하고 막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아휴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임하실 때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감동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것에 대하여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죄인이라고 통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투정했던 말이 이제는 안 나와. 아멘. 네, 젊었을 때 조용기 목사님도 젊었을 때는 이게 시련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많이 했대요. Why?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원수들이 생겨납니까? 내가 악하게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는 나이 드셔가지고 설교가 들은 것이라면 이제 그런 말 안 한다. 왜 이러는 말 안 한다.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이죠. 내가 인격이 부족하고 내가 성격이 부족하고 내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아멘. 그러지 왜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한테 병 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재정적인 어려움 자꾸 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묶이게 만들어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든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아멘. 대든다고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문제 해결되면 다 싸우지. 하나님은 지지 않으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아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대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성경에 하나님께 대든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요나.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었거든. 가기 싫다 이거야. 왜 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거야? 나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버리잖아. 많이 얻어맞잖아. 그죠? 또 하기 싫은 일 하나님 시켰다고 해서 3일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돌잖아.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언덕 위에 3일 언덕에 앉아가지고 니느웨에서 바라면서 언제나 망하냐. 저것들 언제나 죽냐. 이거 보고 있었거든. 하나님이 대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니느웨가 미워했겠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 니느웨였거든. 아수르 왕들이 와가지고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잔인하게 돼 있거든. 포로로 끌고 가고 나라를 망하게 했거든요. 그러니 원수지 원수 그죠? 그러니 니느웨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요나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기만 하지. 저것들 언제나 죽냐. 저것들 하나님 언제나 심판하시나.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걸 참으시는 것은 구원하시고자 회개시키려고 참으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막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 언제나 망하냐 저것들 안 죽냐 이런 생각도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해서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심판 나중에 하셔요. 150년 후에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치 그때 또 회개치 않아. 하나님 심판하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거든요. 그러나 요나 시기 때는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여 그 악행이 그쳐지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와 같이 주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독인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있다. 너는 이 하루 있다가 시들어버린 박노릇금도 네가 그늘 져줘가지고 애끼지 않았더냐? 사람은 더 귀하지 않느냐? 거기는 짐승들도 많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요나에게 주님이 그 말씀 하실 때 요나가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속에는 노른자 위에 같은 우리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아멘. 아멘. 껍질은 딱딱한 계란 같아도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그 껍질을 뚫어내야 돼. 아멘. 그럼 벼가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경험하시고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